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아시리아와 좋은 관계를 맺었었다가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그 관계를 이제 끊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침공을 했고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유다의 모든 땅을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만 달랑 남아서 항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가운데에서 히스기야와 그 백성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 사네립이 보낸 그 신하가 여러 가지 막 그 나쁜 말들을 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오늘 본문에 저희가 읽은 그 내용들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은 그것이 약속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국의 신하가 보낸 편지를 또 보내니까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또 기도를 했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었다. 내가 기도한 것을 다 들었다. 그리고 처녀의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할 것이다. 아수르 왕을 멸시할 것이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그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을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들으시겠죠. 들으시면 기억하시고 기억하신 다음에 기억하신 그대로 행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행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네립에 대해서 이제 조금조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사네립이 신하를 통해서 랍사기를 통해서 전해줬던 이야기들, 한편으로는 위협이고 한편으로는 그 이렇게 회유하는 내용들이었죠. 성문 열고 나와서 항복해라,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나라의 신들이 우리 신으로부터 이긴 적이 있느냐? 여지껏 우리가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다는 것은 그 나라의 신들이 모두 졌다는 것이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질 것이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가 한 모든 얘기, 편지에 써있던 모든 얘기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러면 이게 간단하지 않은 게, 여러분, 제가 한 얘기도 다 들으시고 여러분이 한 얘기도 다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를 했나? 어떤 얘기를 했나? 그래서 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잘 떠올려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실 얘기들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속상해 하실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게 그럼 이제 등에 사실은 식은땀이 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심코 한 얘기, 내가 무심코 한 말, 그리고 이제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무슨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 중에서 혹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얘기들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들을 평가하는 얘기거나 다른 교인들이나 성도들에 대해서 험담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조했나? 나도 같이 그런 험담하는 얘기를 했나? 라고 한다면 그 얘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말, 행동 하나하나를 다 들으시고 기억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도 다 들으시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말도 다 들으시고 그리고 기억하신다. 기억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아시리아 왕과 그 신하의 얘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거거든요.
그럼 동일하게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으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예전에 가끔 말씀드린 게 우리 교회 여기에 건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게 무덤이 많습니다. 무덤이 많아가지고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오셨다 그냥 다 두 번 다시 안 오십니다. 여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기가 좁습니다. 우리가 좀 넓은 데로 가야 됩니다.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럼 딴 데로 옮겨주마. 그래서 여기 우리 더 못 쓰게 하시는 건가? 갑자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건가? 괜히 그 얘기를 했나? 얘기하지 말고 그냥 속을만 생각하고 계획하다가 쓱 준비해서 옮겨야 됐었나? 근데 뭐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게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말소리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 그 심령에 어떤 마음을 생각했는가, 어떤 의도를 가졌는가까지 동기까지 다 들으시고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후회가 드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이곳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대. 무덤이 많긴 하지만 또 좋은 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거저 쓰는 거고 하니까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여기 좁긴 했지만 아래층도 사실 교실이 좀 좁거든요. 좁긴 했지만 있는 게 어딘가 하면서 감사함으로 또 나아갔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 뭐 이런 후회도 들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한 말과 내 그 속으로 생각한 의도와 동기,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나 그런 것들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그런 것이 있었을까 싶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말을 한다는 거는요, 내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사실 그 사람의 진심을 이렇게 말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녹음하잖아요. 근데 그 녹음하는 게 법정에서 뭘로 쓰입니까? 증거로 쓰이죠. 그러면 그게 무심코 내뱉은 말도 그 정도 증거로 쓰여서 유문죄를 가리는데 합법적인 증거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무심코 한 말, 행동,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증거로 쓰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적군의 말을 들으셨다. 이제 이 랍사게와 이 사내립은 이제 하나님이 다 들으셨으니까 큰일 난다 라고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즐거워할 수는 있는데, 그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것 믿으니까 감사함이 있는데, 그것을 나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나도 이 사내립과 같은 처지가 될 수 있겠구나, 나도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은 등거리고 사실 오싹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말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다 말이거든요. 기쁘면 말하게 돼 있잖아요. 기쁘면 말하게 돼 있고, 기도도 말입니다. 감사합니다도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때 불평이나 원망을 가지고 화내는 말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기쁨의 말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간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화내고 짜증내는 시간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말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믿음과 은혜와 여러 가지들을 더욱더 많아지게 하는 말을 해라.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런 행동을 해라. 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불평하는 말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은 불평하는 것을 좋아하고 원망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더 많은 불평거리와 원망거리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반면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에게 더 기뻐할 일과 더 감사한 일을 줘야겠다. 가져다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막 그냥 하게 되면은요,
아, 이 사람은 그렇게 평가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럼 이 사람도 그런 평가받을 일을 갖다 주면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런 격려와 칭찬과 위로를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에게 더 많은 격려와 더 많은 칭찬과 더 많은 위로를 줘야겠구나.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진짜 주의 깊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내립과 이 랍사게가 한 이야기를 다 그대로 들으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려고 했던 그대로 바로 그 군대에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힘도 없는 여인들이 멸시하고 비웃고 머리를 흔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전쟁터에서 지금이야 뭐 총이라도 있으니까 여성이 총을 쏘나 남성이 총을 쏘나 총알 날아가는 건 똑같죠. 근데 옛날엔 칼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성분은 남성분에 비해 힘이 적죠. 그러니까 전쟁터에서는 여성분의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방어력 제로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성에게 비웃음을 산다는 것은 그 방어력 전투력 제로인 여성에게조차 망하는 군대라는 거니까 얼마나 이게 모욕적인 얘기인지 모릅니다. 엄청난 수치를 그 군대가 당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을 내 귀에 들었다. 그 얘기는 사내립이 한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내립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가겠다. 이것도 되게 심각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 소는요 굉장히 힘이 세죠. 예, 굉장히 힘이 세서 여러분 그 쟁기를 갈 수 있습니다. 쟁기가 여러분 굉장히 무겁거든요. 쇠로 만들어 가지고. 근데 여러분 소를 움직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소 줄 있잖아요. 잡고 끌면은요 소가요 딸려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소 여러분 그 어렸을 때 송아지일 때 여기에다가 코 속에다가요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묶어놔요. 이게. 근데 코가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큰 황소가 됐다 할지라도 여기 이미 구멍을 뚫어서 묶어놓은 이게 속고래를 당기면은요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황소라도 이것만 당기면은 황소가 힘이 세지만 이게 아파가지고 그냥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황소가 5살 먹은 꼬마한테도 끌려갑니다. 그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이러한 소처럼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에 재간을 물렸다. 예, 재간을 물렸으니까 말을 못해요.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고 아무리 도와달라고 탄원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처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을 쏘지 못할 것이다. 방패를 성을 향해 세우지도 못할 것이다. 토성을 쌓지 못하고 오던 길로 되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망한 군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망합니다. 유다가 반면에 어떻게 될 것이냐? 올해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을 것이다. 전란통에 농사를 못 지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낯가리 하다가 떨어져 있던 그 알곡들이 자연적으로 싹이 나가지고 자란 것들을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제3년에는 심고 거둔 것을 먹을 것이다. 보통 포도 같은 건 여러분 심으면은 한 3년 돼야 포도를 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심은 것을 3년 뒤에는 먹을 것이다. 그 얘기는 3년 동안은 적어도 적국의 침입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국이 와가지고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며 뭐 무화과나무며 다 베버려가지고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앞으로는 장기적인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보호해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삽시간에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에 사자가 한밤에 장자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거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내립은 자기 한 목숨 겨우 살려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하들의 그 암살로 인해서 나중에 죽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내립이 바로 죽는 건 아니고요.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유다를 공격하고 나서 20년 후에 죽습니다. 20년.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잊어먹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이 사내립에게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왕과 신하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였었죠. 근데 지금 이 사내립은 그 왕조를 멸망시킨 이후 왕조입니다. 같은 나라이지만 왕조가 달라요. 그래서 이 새로운 왕조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왕에게 요나를 통해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믿도록 기다려주신 게 아닌가.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니스룩,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신이에요, 니누룩을 섬긴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마침내 그 인내심을 거두시는 겁니다. 인내심을 거두시고 사내립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거부한 대가로 자신을 섬기는 신을 섬기러 자신의 성전에 갔다가 거기서 자신의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시지만 끝까지 기다리시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인내심을 그만 거두실 때,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임하게 되는 거죠. 반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여인들이 사내립을 비웃게 됐고 사내립 군대는 방패를 들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한밤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방패를 들 새도 없이 다 죽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대로 돼가지고 이스라엘은 이제 자유롭게 되고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국토는 여러분 다 점령당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성 하나 달랑 남았는데 이 성도 먹을 게 다 떨어졌고 그냥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거죠.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까. 하나님 앞에 나가 탄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옷을 짓고 베옷을 입고 나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성이 이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되게 어려운 겁니다.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상황이 계속 압박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냐고 따져 묻게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요 사람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베다니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가가 그렇더라고요. 그분들이 탈퇴하려고 하는 힘이 다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탈퇴하자고 하신 분들도 그렇고 그분들이 탈퇴 과정을 계속하면서 또 이제 그 연회에 내야 되는 돈도 있고 또 서류 준비하고 또 반대하시는 분 계속 반대하고 하시다가 탈퇴하는 동력이 중간에 떨어져서 모두 포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이 이제 끝까지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나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마지막까지 지킨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 없고 안심할 수 없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다져나가지 않으면 중간에 멈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결국 히스기야는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성은 자유를 얻었고 유다도 독립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20장 넘어가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아픈 거예요. 아프니까 왕이니까 뭐 궁중 어휘부터 해가지고 좋은 고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다 사용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왔으니까 아유 잘 됐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셨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와서 뭐 손을 얹어 안수기로 도달도 해주든가 아니면은 신유의 은사를 발휘해서 나를 고쳐주겠구나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집을 정리하라. 이제 죽을 거니까 다 준비하고 정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좀 속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아주 전란의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당도 다 회파하고 그 다음에 바알의 신상과 아셀의 목상도 다 쪼개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아버지가 세웠던 제단도 다 헐어냈고 하나님께 온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고쳐주시지는 못할 망정 이제 다 정리하고 죽을 준비하라 이런 소식을 전해주시다니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탈퇴를 다 하고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방황한다고 치면은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믿음과 신앙을 다 지켰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고쳐주십시오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관을 준비하고 몇 자리를 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내가 평생 잘못 믿었네 뭐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천국이 여기보다 훨씬 좋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고생을 그만하게 하고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겠구나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건 뭐 연령차에 따라 다르실 것 같아요.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빨리 가야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젊으신 분들은 아닐 수도 있죠. 근데 또 어떤 분이 이러실 수 있겠죠. 야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더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세례교육을 할 때 꼭 여쭙는 질문 중 하나가 이번엔 젊은 분들이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세례 받으신다고 그러면은 꼭 이런 질문을 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죄송한 질문인데 제가 이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묻고 하는데 그분들은 뭐 뭔지 모르고 하시라고 다 그러죠. 그럼 이제 질문하면은 혹시 제가 세례교육 받으시고 가시다가 혹시 돌아가시면 이제 어떠시겠습니까? 돌아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질문을 꼭 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분은요, 되게 역정내고 노여워하십니다. 막 화를 내세요. 아니 세례 받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막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여러분 어떻게 죽느냐는 질문이 아니죠. 어떤 질문이냐면 죽은 다음에 가야 될 우리로 치면 한국적 정서에서 이해하면은 여긴 이승이 거긴 저승이잖아요. 저승갈 저 세상에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그 어르신들의 경우에 수의를 사놓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묫자리도 사놓으시고 한국은 요즘 또 상조회라는 게 많이 이렇게 발달돼 있어서 다 이제 해놓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죽어서 자식들에게 패기치기 싫다. 그래서 장례치를 준비를 다 해놓으시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세상에서 죽음 이후에 나의 육신을 누일 자리를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저승 저 세상에 갈 준비를 했느냐? 사실 이 질문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승 저 세상 갈 준비를 두 개를 해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준비했느냐? 요거 하나랑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적합한 성품이며 자질들을 준비해 놨느냐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겁니다. 미국에 들어오려면 비자 받아야 되잖아요. 비자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권한,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 사람처럼 살려면 미국의 법도 알아야 되고 영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미국 문화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많이 아는 만큼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처럼 백성처럼 살기 위한 준비를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좋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다음에 죄가 다 없어졌으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됐다고 인정을 받는 거죠.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준비를 하셨습니까? 가다가 돌아가셔도 괜찮습니까? 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신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신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화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괜찮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대본의 의미를 알아들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너는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준비,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 살 수 있는 자질의 준비, 이게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질을 또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를 성화의 과정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함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돼야 되고, 우리 기질이 좀씩 바뀌어가야 되고, 그걸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에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나를 바꿔가는 거죠. 히스기야는 이 이사야의 말을 듣고서 어떻게 했느냐? 얼굴을 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천국에 바로 가도 되는데, 이제 이사야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을 향하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벽 앞에 있는 벽 이외에 다른 거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의원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 더 이상 좋은 약을 먹지도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만 나에게 조치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겠다. 만약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데려가신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 하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만 벽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모든 소망을 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히스기야니까 사실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은 그럼 벼룩도 낯짝이 있어야지. 이제 교회 생활을 잘 안 하시던 분이 보통 그러잖아요. 이게 어떤 위기가 닥치면은 나와가지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막 그러다가,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또 나가서 또 막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와가지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막 그러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로 이끌고, 전쟁의 험화에서도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그러니까 벽을 향하여 주님께 전심전력 기도하니까 주님이 응답을 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격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아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처럼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을 해 주시고, 뭐 그냥 쪼르르 도망가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막 또 위기 있을 때만 와가지고 도와주십시오 해도 도와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부모님이 효도하고 성실히 일하는 그 자녀가 와서 뭘 달라 그래도 열심히 도와주고, 그냥 개차반처럼 살다가 저기 가서 이제 오지도 않다 갑자기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와가지고 도와주세요 그래도 여러분 도와주시나요? 안 도와주시나요? 저는 아직 그런 경우가 없어가지고, 애들이 어려가지고 그런 경우는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예, 도와주시겠죠. 자식인데 오히려 아픈 손가락은 더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아픈 손가락인데.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기도를 시작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고, 저희들에게도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여러분 동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동기요? 우리도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벽을 향했다는 것은 벽 이외에 다른 곳에는 시선을 두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처했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그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환경이나 다른 어떤 것의 도움도 받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나가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아직 기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시선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시선을 보시고 그 시선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전쟁통에 드렸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기억하셨던 것처럼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도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게 장소가 결정된 줄 알았더니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변에 어디 가서 도움을 청할까, 어디를 찾아갈까,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만 향해서 이 어려움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처소를 허락해 주시라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여러분 벽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벽을 향하여 주님께 나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의 내용과 또 저희들이 하는 말을 주님이 모두 들으시고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을 신중하게 할 뿐 아니라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말들을 다 기억해 주시고 2024년 저희들의 기도와 드리는 기도를 다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4년이 기도의 응답의 해가 되게 하시고 2024년이 주님께서 저희의 소리를 다 들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증하고 간증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향해서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가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창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왔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